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좀 보시나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정주행을 했대요. 그렇게 재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고,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좀 편안하게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보셨대요. 나는 자연이다. 여기 사시는 분들 보면 대개 다 혼자 사세요. 자연을 가까이 보쌈아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데 그냥 세상 편하게 살죠. 그런데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자신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는 자연이다처럼 남 신경 안 쓰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교회는요,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나 편하자고 살자고 한다면 그게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교회 다닐래,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인으로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경 써야 될 첫 번째 부분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좀 신경 쓰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소명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시작에 관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예언서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예레미야는 그 부름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는요, 그 부름이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천상회의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숯불로 그 입을 정결하게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이 번쩍번쩍하고 광채가 나고 그냥 선회하는 법이 없이 직선으로 상하좌우를 막 움직여 다니는, 움직이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마치 우주선 같아요. 뭐 이런 희한한 체험을 다 해가면서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예레미야는요, 별다른 신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간단합니다. 내 말을 너 입에 두노라. 끝이에요. 특별한 신비 체험 없이 단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전해라.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또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이 그냥 말씀이 임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그냥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할 때에 어떤 환상이나 신비나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하나님 만난 것 같은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꿈이 아닌 환상을 가끔 봅니다. 가끔 뭐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하게 되면 우리 아내, 나도 환상 좀 봤으면 좋겠다. 당신은 꿈을 잘 꾸고 해몽을 잘 하잖아. 그래도 환상을 보고 싶대요. 욕심도 과하죠?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위험스러운 게 특별한 환상이나 체험이나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은 원하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원함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원함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가장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상이나 신비나 기적 이런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으로 받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게, 이 감정이 바탕이 되면 이 감정이 업이 됐을 때는 괜찮은데 이 감정이 다운이 되면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이어야지, 감정의 신앙을 기반을 둔 신앙을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이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이후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꼴밤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사건을 놓고도 너는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저 딱밤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주어졌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주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에 할례가 있어야 되고 또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신경 써야 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사명에 신경을 써야 되고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 사명을 받는 과정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알았다, 성별하였다,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택적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다. 이게 선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내가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은 너희들밖에 없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특별히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 그 요즘 뭐 이렇게 연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누가 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에 생판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적으로 다 알아봐요. 그 대화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에 그냥 불쌍해서 내가 너 거두어 주마, 이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별하였고, 이 성별하다는 뜻은요, 우리를 특별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쓰려고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존재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꼬시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여러분, 결혼하려면 나는 너랑 결혼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는 나와 결혼하기 위한 특별한 존재야. 이 정도는 해 주어야죠. 그리고 다 그 얘기에 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알았을 때 보통 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내가 너를 알고 있었느냐. 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그 수준은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 있을 때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빼박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려고 너를 불렀는데, 이 너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그냥 빼박이다. 빼도 박도 못하게 너한테 주어지는 사명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의 불가피성입니다. 이거는 너가 똑바로 네가 해야 되고 너만이 할 수 있어. 예레미야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딴 사람에게 넘길 생각하지 마. 네가 감당해야 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 관계 속에서 속세인으로, 자연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같이 부름을 받은 자들의, 신앙인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거에 관심을 갖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이 특별한 취급을 하는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었고 내 형질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에 이미 먼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시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식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사명에도 관심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할 수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되셨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에 예비되어진 면류관이었어요. 나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졌던 그 특별한 사명, 고되지만 그가 감당해 나가야 될 그 특별한 사명을 그는 등에 짊어지고 열심히 사역의 길을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육자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자리에 있게 하시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명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사명을 내가 특별히 너를 선택했다, 너를 구별했다, 이 사명은 너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명을 주었을 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요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고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말할 줄 모르니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물러설 뿐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잔소리 말아라.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계속된 말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하지 못한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너는 말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요 약속의 말씀을 더불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할 만한 주제도 안 되고 자격이 미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만한 적절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자격은 내가 정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사역 앞에 핑계도 많이 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핑계를 댈 때 자격을 운운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자격 미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격을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순종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기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 이거 할 만한데 교만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일이 다 망쳐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거든요. 성령의 법과 은혜의 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교만한 자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오히려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능이 그 영혼을 통해서 최대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몸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답은요,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 상태가 너에게 있어서 최적의 상태야. 내게 맡겨진 일을 너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야. 그것을 은혜롭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했고, 내가 약한 그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강한 때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약한 그를 붙들어서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강하게 사용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고난이 닥치기 전에 회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를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위협과 박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배제되어지고 또 위협이 배제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주어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풀어가야 할 숙제와 문제들을 몽창 주셨습니다. 내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러면 삼손처럼 힘을 빡 주시면 되는데, 내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내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상처 많은 영혼들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과 또 풀어가야 될 문제 속에서 자기가 강하게 되었고, 또 사랑이 있게 되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지혜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서 함께 계신다면 함께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평강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들은 것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게 주님께서는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구별받아 있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잡초들도 그들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자꾸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는 이 호흡작용을 잡초들도 해요. 그러면서 이 땅 위에 산소 농도를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이 땅에 온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명 감당할 때 나는 아이라 할 줄 모릅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명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